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장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방 때 사람이 엘리야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대편은 좀 더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쭉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세도 똑같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도, 큐티 말씀도,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이 계속됩니다. 여러 곳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 나오면 이 어구가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아론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이제 주신다는 그런 표식으로 레위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요, 본인도 그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이요.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한 번은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실 일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아합에게 이제는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할 곳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임하던 시대가 아니죠.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면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바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던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명령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날이 지났다는 거죠. 엘리야가 3년 전에 아합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3년 정도가 지난 것이고요.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찾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런 상황에서 참 엘리야의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 앞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도 주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지만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믿는 바알이 엘리야 때문에 진노해서 지금 이 땅에 가뭄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전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주셨다라고 아합에게 말했지만 아합은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알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누굴 믿죠? 지금 아합이 바알을 믿죠. 아합이 바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 바알 신이 노했다. 그래서 가뭄을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믿고 있죠. 세상에는 신앙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사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 믿음은요 죽음보다 중요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물론 다르죠. 근데 그거 정말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내는지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와서 찬양만 불러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북한에서는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부를 수 있었을 때 그들은 감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 그런가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5번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면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 시간이 이제 그 기도탑에서 막 이제 울리는데 모두가 다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좀 신앙이 좀 다르기도 해요. 자유로운 그런 신앙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래도 좀 많은데 덕분에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다른 중동 땅보다는 좀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였던 문화들, 또 유대교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는 좀 마음이 열려져 있고 체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게 계속 울려 퍼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 아주 엄격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이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정말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숨보다 그 종교가 자신 있는 종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만 그런가요? 내가 믿는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도요 목숨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등한 자본주의 세계에 염증 느낀 많은 사람들이 한때 마르크스주의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론과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한 자본가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많이 몰랐겠죠. 거의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기독교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김일성이 그대로 성경에서 따왔지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주체 사상을 가르쳤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지만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주체 사상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넘어서려고 하고 힘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해도 결코 그들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해체될 것이라고 언제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해체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날을, 통일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엘리야가 아합과 꼭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이 있죠. 결국엔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을 벌이는 것인데 사실은 대결 같지도 않은 대결입니다. 엘리야를 아합이 그렇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비를 내리는 것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합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바알 같은 경우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던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믿었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인데요, 그런 모든 것, 그들이 내리는 것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 가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믿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 외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요. 나중에 그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궁 맡은 자, 굉장히 고위 관료겠죠.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은 오바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죠. 근데 오바댜가 그들 중에서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왕이 있어요.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따로 그렇게
100명이나 숨겨서 그들에게 더욱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런 시기도 아니고 가뭄이 이렇게 많았던 시기에 특별히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따로 그렇게 숨겨두고 먹을 걸 제공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 오바댜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목숨을 걸고서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는 왕궁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아합이 오바댜를 신뢰했기 때문에 오바댜에게 일을 맡겼겠죠. 그런데 아합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일을 정말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그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일을 맡기지 않았겠죠. 이것을 보면서 오바댜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과 신앙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이 오바댜 같은 경우는 번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신사참배 때문에 많이 참 어려웠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었습니다. 서로 갈등을 이뤘죠.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순교하자라고 주장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지요. 누구는 신사참배를 했고, 누구는 거부했고, 그래서 순교자가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참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생겨난 교파가 고신파죠. 고신파는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바가 고신파인데요. 그런데 참 그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갈등이 생겨나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서로가 회개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정말 존경하죠. 그분 같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 또 일제강점기와는 그때보다는 정말 좋죠.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요, 댓글 요즘 저도 거의 안 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것으로 굉장히 도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래 한 2년 이내로 그전에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매스컴, 방송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어떤 PD들, 기자들이 이상하게 기사를 쓰고 또 방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좋은 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좋지 않은 것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참 안 좋게 되었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소망이 있죠.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마다 사실은 많이 없어요. 몇몇 교회, 정말 몇몇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좀 특별한 상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40대 이하들이 정말 교회 많이 없습니다. 40대, 30대, 20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원론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 나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 앞에 나타났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오바댜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 내용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서 말하죠. 엎드려서 말했다고 하는 건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엘리야 또한 오바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가서 내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이렇게 오바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는요, 이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숨길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오베다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오베다의 부모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오베다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가 어디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머물기도 했고요,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곳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내내 거기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와 오바댜의 신앙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는 먼 일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점점 많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좀 누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있게 또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면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보고 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쭉 지켜보신다는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제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서로가 다르게 하죠. 불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절에 가겠고, 무속 신앙 가진 사람들 산신제들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것들을 방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은 어떤 무속 신앙, 전래되어 오는 어떤 신앙의 개념들, 그것이 묻혀 있는 것 같지만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전도를 한다는 것, 관계가 좋다가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싹 변합니다. 서로가 참 좋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표정이 싹 변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눅들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을 일부러 화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언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또 해야 될까? 주 앞에 기도하고서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참 영적인 존재라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 그것이 생각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신앙을 그렇게 전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누가 진짜 신이가 대결하는 대결장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이 싸움은 나하고 앞에 보인 850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엘리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주 앞에 다 내놓았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엘리야는 또 오바댜는 주눅들지 않았고 정말 주를 믿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엘리야처럼 또 오바댜처럼 하나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런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 직장과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주께 묻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주 앞에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야와 또 오바댜가 걸어갔던 그 경건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